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9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임시수행원이 된 프란체스코의 젊은 수사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와 많은 대화를 하게 되리라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의 일정이 너무 바빴습니다. 결국 대화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 테레사 수녀는 뉴기니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척 아쉬웠던 이 수사가 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뉴기니아로 가는 여비를 제가 부담한다면 혹시 비행기의 옆자리에 앉아서 저와 대화를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테레사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기니아로 갈 항공료를 낼 만한 돈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진리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복음의 진리가 탁상 공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배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는 아이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복음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생명이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아픈 이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섬기셨고 육신을 찢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피로 다시 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금요일 새벽에 유대 지도자들의 최고 기구인 산헤드린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들은 로마법으로는 위법한 일이었지만 자신들의 법으로 예수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성모독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고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전날 밤 늦은 시각에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죄를 찾지 못했고 이를 위해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으나 그들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죽일 만한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결정적인 유도신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회원들 앞에서 밝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 선언은 대적들에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증거를 넘겨준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선언은 신성모독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잡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처럼 예수를 자신들의 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증거가 다 마련되었고 그를 위해서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자칫 예수를 고난의 선지자로 만들어 밀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자 로마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반역죄로 정치범을 만들어서 이 로마법에 따른 십자가형으로 죽여서 자신들은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도록 로마의 원로원이 임명한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에 혹시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자신의 거처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난폭한 정치가였던 빌라도는 거칠고 분노에 쌓인 이들과 대제사장이 결박해온 예수를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대제사장의 질문보다도 더 치명적인 유도신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 황제가 지명한 적도 없고 로마 제국이 승인한 적도 없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로마 제국의 질서와 정의를 무시하고 스스로 세워진 그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종교재판을 했다면 빌라도는 지금 정치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인 사형을 내릴 죄인으로 만들었다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사형을 내릴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신성모독자가 되셨고 로마인들에게는 혁명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재판은 끝났고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빌라도 법정은 더 이상의 어떤 증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십자가 죽음과 가까워져 가고 있었지만 유대인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의 법정인 빌라도 재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산헤드린 법정과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자신을 심판하는 이들과 조롱하는 이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불려지셨습니다. 마가는 산헤드린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이들의 유도신문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답변하심으로 적들의 입을 통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주 되심의 선포가 법적으로 기록되고 선고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찬송받을 이라고 우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빌라도도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에게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이번에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가 거듭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십자가 위에 표시된 예수님의 죄패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롱하며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들은 모두 예수에게 죄를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중에도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정했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서, 로마인들에게서 더욱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구주로, 메시아로 더 선명하게 수차례 선포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와 빌라도 법정이 이 모든 것들을 은폐하고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모이고 새벽에 모였지만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분명하게 주님의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법정에서 간결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 말이 옳도다. 신학자 킹스베리는 예수는 진정한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이셨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 대해 반역을 선동하거나 이스라엘 국가의 광영을 회복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들의 조소를 견디며 십자가 죽음에 이른 방법을 선택하여 자신의 왕적 권위를 실행하신 분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죽이려던 자들과 조롱하던 자들에게 역설적인 증언을 받아내신 후에 예수는 십자가 아래서 진실한 고백을 받으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의 처형을 집행하던 책임자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라고 하는 증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요 구세주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온전한 화해를 이루어 화목을 이루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구세해 주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들에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에게서, 자신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왕적 권위를 인정받는 고백을 받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가는 그들의 조롱과 신문들에 담긴 역설적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이심을 온 땅에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 죽음에 순종하셨고 예수님의 왕되심과 구주되심에 대한 증거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온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명절이 되면 한 명의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러서 체포된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풀어줄지를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살인자 바라바라는 이름이 아바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라바는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했던 자입니다. 바라바는 폭력과 저항과 심지어는 살인으로 인간의 나라, 인간이 이루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이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바의 아들입니다. 빌라도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그 나라들을 세우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아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조롱과 멸시와 버려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바의 아들을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립니다. 세상이 얻기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도 예수의 길도 아닙니다. 세상이 얻기를 원하는 것은 바라바의 길이요, 바라바를 택한 세상의 길입니다. 고난주간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버려지셨음을 묵상하며 예수를 따라서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세상의 길이 아닌, 바라바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리는 로마 총독의 관정 안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곳에 600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백인 부대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대관식을 치릅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난폭하고 잔인한 군인들은 플라겔룸이라고 하는 태장 도구를 사용해서 옷을 벗긴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 채찍의 가죽끈 끝에는 나비나 잘라진 짐승의 뼈를 달아 놓아서 채찍질이 가해지면 살점이 뜯겨 나가고 뼈가 드러납니다. 온몸이 피로 가득한 예수님에게 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눌러 씌웁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서 가시왕관을 쓰셨습니다. 가시왕관을 쓰신 예수에게 왕들의 권위의 상징인 자색옷을 입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조롱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죽음을 앞둔 예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며 경례를 합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그 앞에 꿇어 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침뱉음과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서 왕의 대관식을 치르셨습니다. 가시면류관과 자색옷과 비웃음의 경례, 침뱉음, 조롱의 절을 받으시며 왕의 대관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거부하거나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십자가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은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추악함과 시기와 악행의 현장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은 불의와 거짓과 불법의 현장이었지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나무 왕관으로 피로 물든 자색옷으로 조롱과 모욕의 격려와 무릎 꿇림으로 진행된 대관식을 참아내시고 그 모든 죄악을 자신의 어깨에 지심으로 선지자들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나의 왕,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누림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버림받으시고 완전히 조롱당하시고 완전히 고난과 박해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두셨습니까?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조롱과 모욕과 피해 대관식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어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나의 왕이 되셨고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 대관식, 고통의 대관식을 치르신 주님께 이렇게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 홀로 찬양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 우리의 경배로 날마다 주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늘 주님께 그 피의 대관식을 치르신 우리 주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한 십자가의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 사하시려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주님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를 만날 그때까지 우리 몫에 대인 험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